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의 그 내용 갖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여러분 육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진시 황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생전에 계속 보냈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사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영원히 늙지 않고 살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인간들의 삶의 소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누구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지도 않고 그냥 있어라 하면 있어지고 생겨라 하면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담이 이 세상에 온 첫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가운데 있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돕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지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있는데 사단이 뱀을 꼬셔서 뱀이 와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냐? 정령 죽는 게 아니고 너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못 파갈까봐 하나님이 그걸 우려해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꼬드겼기 때문에 그 하와가 남편을 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원죄인 것이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사람 위에 사단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도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근데 빛이 1순위예요. 그런데 사단은 5순위고 우리는 6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시청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 순위가 1순위가 돼야 뽑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순위보다 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복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순복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사단의 권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복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순복할 때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왜? 바로 아담과 하와 때에 선악과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능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러분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놀라운 지식을 보면 그 지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누구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사단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붕구려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사랑으로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그 배려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영에 눌린 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로서 그 눌림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본능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본능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생존의 욕구다. 아니면 무슨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막 이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바깥의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본능의 욕구,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지혜의 욕구, 수많은 욕구, 명예의 욕구라든가 또 자아실현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쾌락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부귀한 것들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세상에 수천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금수저로 밥을 먹고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말하면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3일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서라는 것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전도서의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려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어.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참된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참된 것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육체의 삶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바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같이 우리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이 다시 살겠습니까?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단에 매어있는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매어있는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냥 영적 의미인 것이지 이렇게 꼬집어서 아픈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생명을 다할 때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육은 땅에 떨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생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사단에게 속한 자는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가이사와 세금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가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예수님이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꺼내서 보여줬을 텐데 예수님은 동전 한 입도 안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동전 한 입을 꺼내봐라. 이렇게 꺼냈더니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더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자, 그렇습니다.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에 내가 너를 만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시고 다시 돌아서길 원하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세우고자 하나 첫사람인 아담의 그 유전된 죄가 계속 그 본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예언된 것들이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남녀간의 결합이 있지만 예수님은 남녀간의 결합이 아닌 오직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 하늘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이를 낳을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태를 여서서 남녀간의 관계는 있지만 정말 날 수 없는 그 육신을 통해서 낳게 하신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한나도 그랬고 또 예수님 바로 사춘인 누구죠? 세리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낳았잖아요. 오늘날에 80 넘어서 자식 낳은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의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고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아는 행복이 바로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 여호수아는 250만 명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말들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자손 대대는 여호와를 앙망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요? 내 심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의 안에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가 나를 막 와서 움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 닥치고 어떠한 환경이 나를 올가 묶고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는 억수히 당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식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셨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32회를 앓는 혈육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이 성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대단한 기업가가 욕심이 많아서 기업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놓고도 그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당연히 세상의 원리대로 필요하다 보니까 기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삶은 돈이 있다고 부유할까요?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돈에 대한 부유만 한 것이지 그들의 행복은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걱정이 있는 것이고 없어도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화평한 것이고 잠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냥 오뚜기처럼 바로 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찌하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코를 박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초보신앙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실 줄 알고서는 이어서겠습니다. 지금 형편은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살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큰 거 되나요? 안 되죠. 자, 성경은 한번 읽어보지 않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부터 여러분 54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아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뭐 그냥 15장 전체를 한번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간단히 이해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에 1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는 다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또는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서 또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육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새와 짐승과 사람과 또 동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착각이에요. 그 안에도 땅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쉽고 커다란 문으로 달려가나 하나님의 문은 좁고 협착함에도 불구해서 협착해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으로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지 나무가 되지요. 그렇죠? 씨가 죽지 아니하면 발아하지 않잖아요. 씨가 살아있으면 씨로서 있는 것인데 씨가 죽어야지만이 싹을 키우고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로서의 이 세상을 계속 살겠다고 주장한다면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씨를 심으셨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그저 갖고만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은 씨는 어떻게 돼요?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지만이 햇빛을 비춰줘야지만이 다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씨는 썩어야 돼요. 썩는 것을 마다하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자면 불가분에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썩어야지만이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썩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겠다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뭐냐면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은 자는 뭐냐면 내 소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를 쫓아서 세상 것이 좋다. 세상의 눈과 귀가 상해서 그리 가는 사람이 바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자예요. 산 자예요. 앞으로 살 사람. 자, 여러분이 햇볕을 보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햇볕을 보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는 햇빛이 싫어하고 문을 꼭 닫고 커튼 치고 여러분이 방에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대충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갑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흙의 사람이잖아요. 흙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삶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늘로 올라간 영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음부로
떨어진 영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사단에 속해 있는 영은 사단에게로 가는데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은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이고, 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혼백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져요. 혼백이.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음부. 혼백이 되면. 그 혼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사고예요.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라니까. 내 생각이고 내 것이라니까.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을 버려야지만이 새 생수를 담을 수 있는데 썩은 물을 갖고도 나는 그냥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냥 썩은 물 담겨있는 병이 내 거지. 여러분, 껍데기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안에 썩은 것을 담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썩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보석을 담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아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해 주잖아. 너희들이 밭에 나가다가 해다가 보는데 어떻게 그 삿자루에 딱 걸려서 뭔가 열어봤더니 보석이더라. 그러면 그 땅을 싹 아무도 모르게 덮어놨다가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재산을 다 벌어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이러잖아요. 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세상이요 사단의 것을 담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들이 50절서부터 읽었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5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혈과 육. 여러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그릇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내가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우리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이제는 썩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4절에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나요? 죽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로 올까요? 죄로 와요, 죄. 뱀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죄로 와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해서 사망이 되잖아요. 그 죄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 나와 있을걸요? 율법. 56절에 있네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갖고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만 천당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돼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나 부재나 선행이나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바꿨어요? 사단의 말로 바꿨단 말입니다. 사단의 말로 바꿨어요. 너희들이 교회 가라.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가서 뭐 하라고요? 교제하고 놀고 호호거리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근심 걱정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디로 가요? 당연해요. 갈 길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알면서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어쩌면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찌 사단의 길로 그렇게 가느냐? 안타까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워.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55절) (56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원수 사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예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어때? 이제 너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망아 어디가?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뭐냐? 죄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고 죄의 권능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다 믿는 자에게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뭐 율법적이지 않냐면 너 사단의 자식 아니야 이 소리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게 판단하는 말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나도 못 깨달으면서 뭘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57절 58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운동력이 되게 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화살, 사단의 화살이 내게 아무리 쏘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막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보호막. 그렇기 때문에 껐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없어졌더니 주위의 사람이 네가 뭐 죄진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욥도 항변하고 네가 하나님을 뭘 알아? 네 믿음이 나만큼 있어? 이렇게 막 되는다가 결국은 42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죽은 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5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앞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는 여러분 선한 행위나 율법이나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행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적어놓은 글인데요. 여기에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 30장 다 찾으셨죠 이제? 자 1절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세웠는데 뼈가 가득한 거야. 뼈가 이렇게 가득해요.
그랬더니 2절에도 보면 뼈가 힘이 많고 그 뼈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너무 말랐더라 이거예요. 뼈가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죠. 보기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얘기하시죠. 저 뼈가 살겠냐 죽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에스겔이 그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뼈를 갖다가 뼈에다가 네가 명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한번 볼까요? 뼈에게 명령하라는 것을.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인가요? 응? 7절에? 네.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야, 에스겔이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네가 내 대신 대언해라, 말해봐라, 뼈들아, 움직여서 붙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읽으신 대로? 뼈들이 이 뼈 막 움직이면서 붙었대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8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뼈가 붙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뼈가 붙어갖고 살겠어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들의 힘줄이 생기고 하게 오르며 그 위에 발길이 그들의 힘줄은 예, 뼈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붙어야 돼요? 힘줄이 붙어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사실이잖아요. 뼈 다음에 힘줄이 있어야 돼요. 힘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이 덮여야 돼요. 살, 근육. 그 다음에 뭐가 덮여요? 껍데기가 덮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뼈가 이렇게 사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른 뼈다구처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데 그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뼈라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 대언을 시켜요. 대언을. 그 대언되는 말씀을 어떤 다른 한 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뭘 대언하라 그래요? 생기가 있게 하라 그러잖아요. 생기야, 어떡하라?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시니까 뭐 들리지도 않아. 자, 이 생기를 대언을 하잖아요. 9절 보세요. 자,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신한다 이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라? 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껍데기만 있어갖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안에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생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살아. 그런데 그것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다시 말해서 바꾸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이 뼈들은 고희철이다. 그래요. 설명해 주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 뼈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부어서 넣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여러분들 보면 좋지.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없으면 그거는 마른 뼈 같다는 것이고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껍데기도 없는 그냥 사람의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결론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자, 여러분이 무덤이죠? 생기가 없으면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 아닙니까?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고토가 뭐예요? 고토는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즉 천국에 가게 하리니 그 소리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부활은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옛 생각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땅이 살 땅으로 바뀌는 것이요. 흙에 속한 자가 어디로 속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